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복된 성도, 행복한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일주일만 있으면 이제 구정 연휴가 시작됩니다. 설날이 되면 이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크리스찬이 제사 음식을 이거 먹어도 되느냐? 크리스찬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우리가 고민할 일이 많아집니다. 또 만약에 구정 연휴 기간 동안에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주일날이 딱하니 끼어 있다. 그러면 성도들은 또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주일을 지키러 교회에 와야 되나? 아니면은 한 주일 교회를 빠지고 식구들하고 명절을 보내야 하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런 거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이런 것들도 은근히 신경 쓰이는 고민거리입니다. 성도에게 고민이 되는 것이 또 많죠. 세상 사람들에게 술 마시고 논다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주일날 어디에 놀러 간다, 어디 다른 데를 간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심각하게 고민하고 망설여지는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답이 좀 애매모호한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로 딱 잰 것 마냥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에게 명절에 제사 드리거나 제사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정답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 지식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나눠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 뭔 지식입니까?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들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다. 이것을 모든 성도들이 다 잘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적 배경이 로마 제국이죠. 영토가 크니까 제국이라고 부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국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국은요, 식민지를 삼은 나라가 있다. 그러면 다 포용을 합니다. 다 하나로 그냥 다 합쳐버려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반란 일으키지 않는다. 이거 하나만 지켜진다면 제국은요, 식민지로 삼은 나라들의 문화 그리고 종교까지 다 그냥 포용해버립니다. 로마는요, 그리스를 무너뜨리고 지중해 전체의 패권을 차지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그 밑바탕에 그리스, 헬라의 문화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스 문화의 특징이 무엇일까? 여러분 나이키 신발 아시죠? 나이키, 제우스, 바커스, 아레스, 비너스 이렇게 이름들 모두 다 우리가 들어서 익숙하죠. 이게 다 그리스의 신들 이름입니다. 그리스 문화의 특징이 무엇이냐? 신이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들이 있고 그 신들을 다 섬기는 다신론 사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 아테네에서 선교를 하고 그리고 고린도로 왔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한 사건들을 사도행전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을 보시면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아테네 사람들은요, 알지 못하는 신들을 위해서도 제단을 만들어 놓고 섬겼습니다. 이렇게 많은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테네만의 문화였을까? 아닙니다. 로마 제국 전체의 보편적인 문화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기가 어디를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시장에 나오게 되었는가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적으로 육류 소비량은요, 1년에 1인당 평균 43kg 정도라고 합니다. 12달로 나눠보면 한 달에 고기 3.5kg.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일주일 동안에 삼겹살 한 근 정도 먹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세계 평균인 겁니다. 세상이 엄청나게 살기 좋아졌어요. 세상에 먹을 것이 넘칩니다. 버려지는 음식이 무진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는 고기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고기가 지금도 비싼 음식이죠. 지금도 그런데 예전이면 오죽했겠습니까?
로마 황제가 축제를 열면 로마 시민들에게 빵을 무료로 나눠줬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민들에게 고기를 나눠준 황제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의 고기란 것이 무엇이냐? 이거 아주 부자 아니면 귀족들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음식이었습니다. 부자도 아니고 귀족도 아닙니다. 근데 보통 사람이 고기를 먹는다? 그러면 사도 바울 시대에 보통 사람이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말씀해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고린도전서 8장 10절입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아멘. 초대교회 시대에 냉장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도 냉장고 없는 나라들이 있는데요. 얼음을 아무 때나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소금의 절이냐? 소금이 이 당시에 엄청나게 비싼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시절에 고기를 먹는다는 것 자체가 선택지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첫째, 우상의 신전에 가서 이 말씀처럼 앉아서 먹는 거예요. 둘째, 나 먹지 못해서 신전에서 시장으로 팔려 나온 고기를 조금 싸게 사서 먹는 겁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인 줄 알고도 사서 먹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제물로 드렸던 고기가 소세지가 돼서 유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소세지를 사서 먹는 겁니다. 무슨 선택을 하든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고기를 먹는다 하는 것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먹는 이 고기는 어찌되었든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이름도 모르는 신까지 섬기던 시대가 초대교회 시대였어요. 그러니 모든 고기는 대부분 우상신들에게 바쳐졌거나 아니면 우상신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잡은 것들입니다. 이런 고기들을 먹어야 하는가 먹지 말아야 하는가,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꽤나 심각한 영적 문제였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 사람들하고 이들이 똑같이 살았다면 이런 문제 가지고 고민조차 안 했을 거예요. 비록 고린도 교회가 문제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다툼도 많았어요. 빌립보 교회 지도자였던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두 사람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 문제 싸움은요, 그 수준이 그냥 서로 얼굴 보기 불편하고 그냥 같은 교회에서 마음이 안 맞는 정도였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싸우는 게 수준이 다릅니다. 살벌하다고 말해도 돼요.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보시니까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다툼이 있었던 성도들끼리 나중에는 법정으로 소송을 끌고 가서 법정에서 다투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죠. 왜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소송하고 싸우는 문제까지 이런 일들이 계속 교회 안에서 벌어졌겠습니까? 그것은요, 모든 문제의 정답을 지식으로 판단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 때문에 갈등이 있었던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성도가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가 다 알죠. 성경 지식으로 따지면 먹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지식만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어떤 문제에 빠지게 됩니까? 지식만 가지고 인생의 정답을 찾고 주님을 섬기려고 하면 결국 그는 모든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정죄하고 혼자 의로운 삶을 살기 원하실까? 그렇지 않으시겠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시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리와 사랑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는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식이 있다? 그런 그 지식 가지고 교만을 부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으니 교만하고 교만 가지고 정죄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보시면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아멘. 우리가 뭘 좀 안다고
교만을 떨면요,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은혜와 구원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좀 안다, 우리가 교만한 생각으로 형제를 판단한다, 성도들을 판단한다, 같은 교육자를 판단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이들을 판단한다. 여러분, 그것은 아직도 내 삶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삶과 멀다는 뜻으로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부끄러운 말인데 제가 지금까지 목사로 살면서요, 가장 후회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외국인 성도들을 오랫동안 섬기고 외국인 목회를 했는데요, 외국인 성도들 중에 동성연애자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분들이 동성연애자들이다, 소위 말하는 게이, 레즈비언이라는 걸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영어 예배를 드릴 때 그 성도들에게 대표 기도도 시키고, 그리고 그분들이 성만찬에 참석하는 것도 다 오픈, 다 허락해 줬습니다. 나중에 그 성도들이 동성연애자들이다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제가 태도를 좀 바꿨습니다. 그 성도들에게는 대표 기도를 시키지 않았어요. 성만찬도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과 이렇게 섞여서 성만찬을 받으러 나오고 제 앞에 서게 되면 제가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보통 성도들이 성만찬을 받으러 나올 때 성도들에게 많아야 4, 50명이니까 일일이 다 축복을 해주고, 성도들에게 제가 성찬을 분급을 했습니다. This is the body of Jesus Christ, which is given for you. 당신을 위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This is the blood of Jesus Christ, which is given for you. 당신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렇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고 성만찬 떡을 주고 성만찬 포도주를 나눠줬어요. 그런데 제가 교만해서 그 성도들이 제 앞에 오면 동성연애자인 거 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에게는 이 말을 안 하고 그냥 떡을 주고 성만찬 포도주를 그냥 줬습니다.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요, 우물우물하고 소리를 작게 해서 들리지 않게 했습니다. 입만 움직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부끄럽고 평생에 후회되는 일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그때 당시에는 그게 옳다고 제가 확신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두 성도가 모두 다 안타깝게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한 성도는 사고로, 한 성도는 에이즈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두 성도의 부고를 필리핀에서 날아온 부고를 듣게 됐을 때 처음에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아이고, 죄를 짓더니 결국 일찍 죽었구만. 제가 이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지식으로 한다면 아마 그 성도들 모두 다 지옥에 갔을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분들을 지옥으로 보내셨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천국으로 영접하여 주셨을까? 그것을 사람인 제가 감히 판단을 하거나 결정을 하거나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제게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지옥으로 보낸다, 한 영혼을 천국으로 보낸다, 여러분, 이걸 결정할 수 있는 분은요, 오직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세요. 목사라 할지라도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성도는 죄를 져서 지옥에 갔다, 어떤 성도는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사람에게는 근본적으로 없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 주가 구정 연휴입니다. 성도는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오케이, 노. 제가 이거 대답해 드리려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목적은요, 다른 데 있습니다.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정답을 찾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지식으로 정답을 맞춰가는 OX 퀴즈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유행한 오징어 게임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오징어 게임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게 정답을 다 맞춘 성도가 마지막에 모든 상급을 독식하는 것이냐?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0절을 보시면요,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아멘. 믿음이 약하거나 아예 없는 사람들 세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아예 없거나 약한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 중에도 있습니다. 나의 지식, 나의 교만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하도록 만드는 것, 여러분, 그것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피해야 될 일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지식으로 정죄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정죄하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한 주간을, 그리고 우리의 신앙 여정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우리가 언제나 이런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우리를 통하여 지옥에 갈 가족이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심판을 받게 될 친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축복의 통로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답으로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언제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세상에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정답으로 삼고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넘치도록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축복의 간증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덕을 세우고 축복의 통로로 살기를 소망하는 이 귀한 성도들의 앞날 위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